보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나 네게 노하는 자들이 수초 아니고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유다가 타오른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뒤에 이 나라가 유다가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아 바사를 설립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낼 것이다. 이 예언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똑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다가 거기서 그때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살펴봤죠.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나라가 메데아 파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고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 왕이 너 유다 민족들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면 유다 지방으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얘기를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고레스는 그 뒤로부터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이제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는 이미 아주 후에 있을 일을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지금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서도 있지 않은 사람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뭐라냐면 우리는 이미 아주 어머니 뱃속에 있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고레스를 알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특정하셔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먼 훗날의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멀리 있는 그것을 다 예언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BC 539년경에 그 바벨론이 그 메데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계사를,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굉장히 강해. 그 강할 때 보면 도무지 그 나라는 너무나 강해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이 메데아 바사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나 강해가지고 정말 그 애굽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나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망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말해요. 종은 어때요? 하나님 나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그 밀착된 관계의 종을 말합니다. 그냥 아주 뭐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런 종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율법에 보면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율법에서는 6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팔려서 종이 됐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내가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가. 종으로 팔려가면 그 사람은 6년 동안 그 상점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는 반드시 돌려보내게 돼 있어. 자기 집으로. 7년째는 반드시 돌려보내는데 이제 돈을 좀 줘가지고 돌려보내요. 반드시 돌려보내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자기 상전이 너무나 좋은 거야. 자기 상전이 너무 좋아서 자기 상전한테 나는 자유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전은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이만한 얘가 내 종이 되겠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 사람은 종이다. 영원한 종이다라는 것이 이 귀에 구멍을 뚫은 것이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뚫은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종이야 하면서 멸시천대하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종이 된 게 나는 너무 기쁜 거야.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된 게 기뻐서 아주 자신 있게 그 종살이를 하는 것이 옛날의 율법 시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 그런 것이라는 거야. 이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종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가면서 나는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종된 것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종이 된 것을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다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될 뻔하고 수없는 몸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 맞은 상처,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상처, 굶어 죽을 뻔한 그런 게 자기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를 위해서 매 맞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흔적들이 자기 몸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이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얻은 거룩한 그것이 증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처음에 믿었을 때 믿고 나서 조금부터 그 귀 뚫는 게 굉장히 갑자기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귀를 뚫어.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귀 뚫는 거는 종이야. 그래서 나는 귀를 안 뚫었어요. 왜냐하면 저건 귀 뚫는 건 종인데 나는 종 안 해야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귀를 안 뚫었어요. 근데 귀걸이는 무척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귀걸이를 뚫지를 못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귀 안 뚫은 사람은 뒤에 이렇게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조이는 게 있어요. 그 조이는 걸 하면 귀가 되게 아파. 아파서 이제 이렇게 또 풀리잖아요. 살살 이렇게 풀려나. 그럼 또 빠져. 귀걸이가 또 빠져. 그래가지고 또 멋을 부린다고 그걸 아픈 걸 이렇게 다 해고 그렇게 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귀 뚫는 건 종의 표시다. 나는 종이 안 돼야지 하고서 다른 사람은 다 뚫었는데 여러분 다 뚫었죠? 귀. 다 뚫은 건 뭐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 뚫은 사람은 명언이 뚫었어? 뚫어야지. 할렐루야. 지훈이 뚫었지? 안 뚫었어. 내가 뚫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귀 뚫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종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귀 뚫은 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귀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귀 뚫으면 그냥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귀를 안 뚫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 뚫을 수는 없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종들은 그렇게 이 상정이 너무 좋아서 귀를 뚫고 난 이 사람이 영원한 종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그리고 종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막 귀도 뚫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고. 근데 종은 뭐예요? 주인이 없으면 종이 성립이 안 돼. 근데 이제 내 주인이 반드시 있는 거야. 근데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내 뜻은 하나도 없어. 종은 주인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종이 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가 앞으로 100년 후에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할 텐데 그때에 미리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읽으시고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장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얼마나 힘이 드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미리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지금 미리 벌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했어. 근데 네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너를 실어서
버린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심판 안 하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너무나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심판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자식을 때려도 맞은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친구 관계처럼 그렇게 친하게 대화하고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친구를 사귀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친구로 삼기를 원한다. 친구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가 첫째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왜 왔습니까? 처음에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면서 그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죄와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요. 벌써 그때 아담에게 벌써 두려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지도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크고도 그 정말 신과 같은 모세의 뒤를 자기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데도 막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다른 데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거 우리 오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냐? 축복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얹어서 안수를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해서 안수를 했죠.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할 때 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왜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닙니다 하면서 막 말리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나 차자가 더 큰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작은 아들의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옛날에 그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뤘듯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 노예 생활, 7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 41장 8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 이들은 정말 너무 두려운 거야. 정말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고통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떨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뭐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러지 같다고 말씀해요. 옛날에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버러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가 되었을까? 그들은 이제 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포로가 뭐래요? 종이. 그 강력한 바벨론의 종이 되었는데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들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 버러지가 된 거야. 버러지는 뭐예요? 지렁이는 뭐예요? 밟아도 가만히 있어. 버러지는 밟아도 가만히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머리도 없어. 그냥 사람이 밟으면 밟히는 거고 버러지가 사람을 밟을 수는 없어요. 지렁이가 밟을 수는 없잖아. 밟히면 밟고 누르면 하고 죽으면 죽이면 죽고 이러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그냥 그 버러지가 돼버렸어. 내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야. 내 자신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야. 내가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근데 이들은 왜 버러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이제 이들이 버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들은 버러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근데 또 내가 어떤 공동체가 있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싹 쓸어버릴 때 나는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들어갈 때 분별해서 들어가야지. 아무 데 들어갔다가 그 공동체가 망할 때 나도 심판을 받고 나도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네 나라가 망한다, 돌아와라, 망한다, 회개하라 계속 보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아니 뭐 지금 멀쩡하고 지금 뭐 비도 안 오고 지금 뭐 우리 너무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갖고 결국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계속 쌓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곤욕을 당했습니까? 톱으로 잘라 죽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 계속 참으셨어. 참으시다가 심판할 때는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참고 참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버러지입니까? 야곱은 결코 버러지가 아니야. 야곱은 결코 지렁이가 아니야.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 교활한 자, 남을 속이는 자, 뭐 아주 뭐 이런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말도 못해. 근데 야곱이 또 너무 약삭 빠르고 교활한 것은 어떻게 자기 형한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축복의 장자권이냐면 구약시대 장자권은 굉장히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많은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어. 장자는 또한 가족의 지도자가 돼. 그리고 이제 식사 때는 상석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아. 굉장히 많이 아버지 유산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많은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신병자나 어떠한 이상한 그런 병자가 아니면 절대로 장자의 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귀한 장자권을 어떻게 야곱이 얼마나 교활했으면 그 장자권을 뺐냐 이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들에서 배고파서 나 팥죽 한 그릇 달라 막 그러면 우리는 어때 형제면 그래 형 배고파? 그럼 지가 밥을 짓고 있으면 형 이거 먹어. 그리고 주는 게 당연하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기 형이니까 그걸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돼.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어떻게 그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라는 거야. 사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에서도 그 장자권의 소중한 걸 모르고 그때 당시에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판 것도 그 에서의 잘못이지만 이것은 야곱의 그 교활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을 어떻게 말했길래 그렇게 그것을 큰 장자권을 자기가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이 축복할 때 자기가 들어가잖아. 또 속여갖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지가 다 받아. 너무나 많은 걸 받아.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걸 알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내게도 축복하소서 막 아버지한테 축복을 달라고 그래. 아버지가 야곱한테 축복을 다 줘갖고 축복을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다 정해 주셨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이제 이삭도 축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왜 야곱이 버러지가 됐냐 이거야. 네가 그렇게 교활하고 네가 그렇게 사기성이 많고 네가 그렇게 약삭 빠른데 야곱이 버러지가 됐다는 거야.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심이 있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어.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동이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거지 같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이제 형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그때도 야곱은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야. 자기 필요 없는 사람부터 먼 사람부터 계속 세우고 자기 앞에는 계속 귀중한 사람을 잘 세워. 그런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섰다가 만약에 에서가 오면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지. 그러고 맨 뒤에 있다가 자기가 살궁리라고 그렇게 머리를 굴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에서가 와도 도망을 못 가. 맨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도망가려고 맨 뒤에 있었거든. 앞에 상황을 보고 자기를 치게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도망가야지. 그리고 맨 뒤에 섰는데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야. 한도뼈가 부러져서 쩔렁쩔렁하고 가니까 이제 자기는 완전히 이제 못 가겠다. 그때에 어떻게 했냐? 야곱이 그때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깨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다 물리적인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깨지는 거야. 야곱도 한도표를 깨트려서 그때 야곱이 이제 버러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버러지가 되었어.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활한 야곱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어떤 때 야곱을 부르냐? 내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그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완전히 다 깨어지고 그냥 버러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버러지가 되지 않죠. 버러지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시고 또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서 우리가 버러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1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이제 그 버러지가 됐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힘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막 산도 부스러뜨리고 막 그 산도 막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버러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누구보다도 강해. 나는 온전히 일어설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버러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뭐 이렇게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초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크신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있을 100년 뒤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아시고 너희가 그렇게 버러지가 되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의 능력과 위력과 우리에게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강한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여러분들은 다 버러지가 되시고 강력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